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장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5가지의 질문과 연관이 되셨어요. 4가지 질문을 받으셨고 1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저께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도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2장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28절 이래로 지금 사건들과 그리고 가르치시는 내용에서 계속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장 40절에 과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내일 설교 말씀드릴 41절 44절을 보시면 2렙돈을 드린 과부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문맥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서기관과 과부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맥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세라고 말하면서 35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신 상황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가르침의 주제를 서기관들의 외식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지금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 역시 이 자리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르침은 일회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르침은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친다고 또 다 받아들이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은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작업이다. 지속적인 작업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배워야죠. 목회자도 배워야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계속 들어가고 지혜도 계속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다. 사실은 못 배운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항상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면교사와 또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장점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보고서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면교사, 반면교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과 제가 진면교사로서 누군가가 배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6가지로 묘사하셨어요.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너풀거리는 예복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것은 자기의 옷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에만 문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썼습니까?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면서 초대교회에도 이 옷차림에 따라 사람을 구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옷차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치하는 것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치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어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것 입고 너무 좋은 것 먹고 너무 화려하게 사는 것 이거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떤 한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여운이 남아요. 목회자는 베스트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쫓아다니지 말라. 베스트는 무조건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스트는 무조건 사용하라.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최고 좋은 것 너무 그런 것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차림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화려해서 그 옷차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면 충분해요.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높여주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문안받는 것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못 견뎌요. 이 정치인들이 꼭 시장 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재래시장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꼭 재래시장을 가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나 뭐 이럴 때나 가는 거 말고 그게 삶이 되어서 그렇게 어렵고 곤고한 사람들 찾고 하는 것 그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누가 있겠어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다 좋아하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예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아예 드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목회도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목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여러분 사역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만족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 또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높여주세요. 내 이름에 대한 집착 다 내려놓으실 수 있고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의 상좌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의 상좌. 로마의 원로원에 속한 사람들은요. 공공의 장소에 가면 원로원 귀족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 자리는 비워놓는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뭐 항상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 자리는 항상 엠프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비워둬요. 이게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VIP들이 앉는 자리도 항상 있잖아요. 어디 가든 꼭 비워두잖아요. 유대교 회당에 가도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자리는 비워놔서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도 이 자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자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상자에 앉는 것, 그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드러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드러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리 찾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네 번째는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잔치의 상석을 원한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위에 연연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이게 되면 호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앉냐면 호스트 오른편에 앉게 돼 있어요. 호스트 오른편에.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돼요.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그 G20 회의가 있었죠. 그때도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서열이 몇이냐, 뭐 이런 거 막 따지더라고요. 의전상에 보니까 서열이 9번째인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 뭐 따로 있고 뭐 총리, 그 다음에 뭐 이 국제기구에 속한 장들, 이렇게 서열의 의전에 어떤 서열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 사진 찍는 자리도 그 함부로 하게 되면 큰 난리 나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존중해 주고 또 연로하신 분들 높여드리고 또 교회에서 마땅히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죠.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내가 내 자리에 집착하고 그런 것 결코 덕이 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작고 낮아질 수 있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세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친 대접받으면 사양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럼 목회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 미국에서도 공부하다 보면요. 예, 교수님들께 그 미국은 절대 과한 선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조그마한 커피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아니, 그렇게 정이 오가는, 큰 돈이 오가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로 족하지, 지나치게 대접하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도 지나치게 대접하는 것 옳지 않고, 또 지나치게 박대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네. 그냥 검소하게 정을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과부가 살림살이하기가 요즘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어렵잖아요. 집안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모를까. 남편하고 사별한 다음에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자 힘으로 요즘에도 참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죽했겠어요.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으로 매우 극심한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억압을 당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과부와 누가 항상 짝져 있습니까? 과부와 고아.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짝지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가령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보셔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셔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을 후원하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랍비들을 후원하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4절을 보셔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일련의 여자들의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랍비들이 재정적으로 그 과부들의 후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 그것 자체는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랍비들이 과부들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많은 랍비들이 이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랍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지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높은 고위 관직에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지위 이용해가지고 한몫 챙깁니까? 현직에 있을 때 한몫 챙겨가지고 내려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한몫 챙길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현직에 있을 때 한몫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익을 나누려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과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연약한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과부를 가산을 삼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일조차도 우리가 외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경계해야 돼요. 쇼가 될 수 있어요. 기도조차 쇼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사역조차 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쇼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쇼쇼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프로클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일종의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책망이 참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민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척을 잘하잖아요. 척. 아는 척, 가진 척, 멋진 척, 이쁜 척, 이런 척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섬김과 희생이 필요할 때는 모르는 척, 없는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희생하고 섬겨야 될 때는 모르는 척, 없는 척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큰 돈을 주운 중년 남녀가 그 돈을 경찰에다 가져주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께 감사하고 후사하고자 했는데 그 중년 남녀분이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양하다는 거예요. 큰 돈을 찾아가지고 되돌려주면서 사진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점잖은 중년 남녀가 서로 부부가 아니라 내연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선가 듣고서 제가 이제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은 그거예요. 큰 돈을 주어서 그것을 원소유주에게 아낌없이 다 갖다 줄 수 있을 만큼 어느 한쪽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신사적인데 어느 한쪽은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돈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인데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바람을 피면서 위선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어떤 부분은 정말 신실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위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